네 번째로 이 안식일이 변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려고 했던 이 안식에 그만 엄청난 변질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꾸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 닮으면서 그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정에서 뛰쳐나왔잖아요. 하나님 쫓아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몸은 쉬어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족할 수 없으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때 말씀드렸죠.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비어있는 성전. 타락한 인생은 성전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쓸모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인생은 이 안식을 가능한 한 독점하려 하고 이 안식으로 이용해서 가능한 한 착취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의 독점과 안식의 차별, 안식의 소외가 이 타락한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악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남들의 안식을, 타인의 안식을 송두리째 빼앗아오는 그 인생이 가장 사악한 인생이죠.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사악한 인생이죠. 평생 못 쉬게 만들고 노동의 대가도 주지도 않고 이런 안식의 독점, 안식의 착취, 안식의 소외 이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모여서 사회를 꾸리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무시하고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안식을 회복하고자 하고 발버둥 쳤죠. 그래서 수백 가지 금지령을 만들어 놓고 이것 안 하고 저것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많이 안 먹나, 누가 더 많은 금지령을 지키나, 나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서 바리새인은 옆에 세리를 두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수많은 금지령을 지킨다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 안식을 누리기에 더 많은 율법의 짐을 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다시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성전으로 타락하게 살고 있는 버려진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을 다시 모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나는 다시 하나님과 호흡을 다시 누리면서, 호흡을 만들면서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과 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 안식이 없는 삶, 그것은 구원을 무효화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삶인데 안식이 없으므로 내 무엇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입니까? 내 구원이 무효화된 거예요. 구원은 곧 안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로 전락하고 맙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갑니까? 교회 가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 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였는데 다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린다고 교회에 왔는데 나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데 왜 성도끼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성도끼리는 지옥을 경험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냥 TV 앞에서 TV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안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교회에 여러분 짐을 안 만들잖아요.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식을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나에게 부활이 있으므로 십자가가 완성되었음을 확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한 날이 내 죄가 씻음 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언제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7번째 날이라면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7번째 날이 아니라 소위 8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 날을 그냥 8번째 날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아닌데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제 모였느냐? 언제 모여서 예배드렸느냐?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가르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사도행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간의 첫날, 8번째 날, 7번째 날이 토요일이었으면 그 주간의 마지막이었으면 그 주간의 첫날, 8번째 날,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노예들이. 주인들이 안 부를 시간, 주인들이 찾지 않을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새벽 일찍이나 저녁 늦게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의를 지키는데 일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냥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날 일했냐 마야 그게 고민거리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일해요. 당연히 일했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 피해서 새벽 일찍이 모이든지 저녁 늦게든지. 자, 이 모임은 언제 모였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이 주일 모임은 언제 모였겠습니까? 밤에 모였죠. 늦은 밤에 모였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길어지니까 밤 시간이 더 깊어진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층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 재밌게 들고 있다가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 거 듣고 있다가 이러다가 그냥 떨어져요.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살리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었다면 초대교회의 또 유대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진 정말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다 성도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의를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토요일 날 회당 예배 다 참석했죠. 유대인이니까. 그거 참석 안 하면 뭐 죽는데. 참석 안 하면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토요일 날 유대인답게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 날, 주일이 되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주일 두 번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325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교로 삼았을 때 처음에 예배 드리는 날로 어떤 날을 정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예배 드리는 날로 처음에 선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사회가 갑자기 충격이 오고, 그러면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루만 쉬어야 되겠다. 하루만 예배 드리는 날로 되겠다. 결국 일요일,
이 주일을 지키는 거죠. 여기만 예배드리는 날로 공휴일로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점점 주일이 안식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안식일 율법대로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니까 와, 우리도 저래야 되나? 그러면서 주일 지키는 것이 점점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일 지키는 거나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나 차이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했던 거예요.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성수와 별 차이가 없어요. 유대교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킨다는 것, 곧 바리새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무엇인가 안 하는 날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안식일이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고. 그래서 나도 일하는 날로 바꾸시겠다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지 마시고 주일을 주일답게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 성도들과 예배하는 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날.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 영적인 일을 하는 날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안 하는 날은 안식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는 날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이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